감사합니다. 11월 첫날 되었습니다. 월삭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기도합니다. 11월, 12월은 거두심의 은혜를 주시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넉넉히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감사의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첫날이죠. 11월 한 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죠. 감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첫날 우리 감사에 대해서 배웠죠.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다, 던지다, 그 다음에 야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야다 안에 감사는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던지는 거, 우리가 재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를 던지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어제는 또 헬라어로 신학적인 감사를 배웠죠. 유카리스타. 유카리스타는 좋은 것과 은혜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근원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은혜를 주신다. 내 삶 가운데 늘 이걸 찾아내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산 거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미리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제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6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수장절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 113편 우리 맥주감사절에는 룻기를 읽죠. 근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구원받은 날이죠. 그 다음에 77절 수장절에는 111편, 112편, 113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3일을 남겨두고 111편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11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11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근데 모든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죠. 그럼 첫 문장은 첫 절은 기역으로 그 다음 니은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알파벳을 사용하여 적은 시입니다. 근데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절에 2개씩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단어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를 답관체라 그럽니다.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 그러거든요. 아크로스틱. 그래서 구약에 이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쓰여진 총 시는 총 9편이 있습니다. 9편, 10편, 그 다음에 25, 34, 37, 111, 112, 그 다음 145, 그 다음 119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는 119를 빼고 8개는 조금 불안해요. 어떤 건 오늘 말씀처럼 2개씩을 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겹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완전하게 쓴 건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이 본문이 119편이죠. 오직 말씀, 하나님 찬양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1편을 읽으면서 이 시는 답관체, 아크로스타 스타일로 지어진 시다. 근데 주시는 은혜가 있죠. 모든 알파벳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아파트 옛날에는 4층을 뺐죠. 왜냐하면 죽을 4자라 그래서 4층에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실은 4층에 사는데 5층이라고 불러. 그러면 단어만 바꿨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자를 빼버리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야 나는 이 알파벳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단어가 있어요. 그냥 기역, 니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난 이거 싫어. 그래서 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답관체가 주는 은혜는 모든 알파벳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월요일 됐는데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먼데이가 왜 먼데이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뭔데? 그랬더니 월요일이 멀어서 먼데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월요일을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은 13일에 금요일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때 13일에 금요일 되면 막 이상한 거 나타날 것 같고 오늘 또 할로윈 데이라면서요. 벌써 1주년 되었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닭관체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 버릴 요일이 없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어서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요일이어서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요일이어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1년 12달 사는 모든 것들 시간 1초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닭관체를 가지고 모든 알파벳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월요일도 찬양할 수 있어. 화요일도 찬양할 수 있어.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난 저 사람하고만 찬양할 거야. 난 저 사람하고만, 난 이른 예배만 가, 난 이른 건 안 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월절 되고 7.7절 되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되면 야 모든 알파벳 갖고 하나님 찬양하거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튜브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도 모든 식구들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닭관체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읽으면서 나도 내 삶의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닭관체예요. 닭관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골라서 이것만 저것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찬양의 영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짜리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찬양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감사의 초대예요. 감사로의 초청. 감사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이 말씀을 전부 붙잡고 찬양으로 들어가고 이런 날들을 만들고 미래로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컨 장과 같은데 눈 떴더니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었어요. 저는 새벽에 자다 일어나면 찬양 듣거든요. 찬양을 듣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그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러면은 교회마다 불렀던 성가대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희한하게요. 옛날 감정이 생각나요. 그 찬양을 들으면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그 과거의 추억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막 눈물이 나.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감동적인 부분 클라이막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거보다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최고로 좋은 인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렐루야예요. 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랜만에 보든지 처음 보든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인사는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할렐루야, 또 보면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인데도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쌩을 너무 잘 까. 잘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연대 가고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가고 목사님도 이렇게 갔는데 정말 분위기 좋은 데 가잖아요. 처음 봐도 할렐루야. 처음 보신 분들이 할렐루야. 그럼 너무 좋아요. 인상 쓰고 들어갔다가도 웃게 되고 나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린 이런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절을 지나며 할렐루야를 많이 고백하고 인사하는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는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과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회중입니다. 모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소드라 그래요. 소드. 이거는 규모가 작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회중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공회를 얘기합니다. 이건 에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큰 모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소드와 같은 작은 모임이 있고 에다와 같은 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악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 봤습니까? 사는데 감옥 같아. 여기는 막 진짜 도둑놈들만 있는 것 같아. 여기는 학교인데 다 깡패 같아. 우리나라 그 학교 서열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 1등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죠. 무슨 실업계 고등학교야. 근데 애들이 도라이바 갖고 싸워. 학교 가면 싸움밖에 안 해. 1등이 인천에 있는 학교. 전국 10위권이 있더라고. 애들이 다 문신하고 다녀. 그런 학교에 애들 보내고 싶습니까? 회사를 다녔는데 정말 욕만 해. 회사 일이 다 욕이야. 갔더니 사장이 패. 나오죠? 엎드려 뻗쳐서 패고 막. 그 다음에 정보회사 뭐 이런 거 좋은 AI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 줄 알고 갔더니 음란물을 다뤄. 맨날 이런 거.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눈 뜨고 사는데 죽는 날까지 작은 모임을 가든 큰 모임을 가든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나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며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성도들 정직한 자들의 작은 모임과 큰 모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모임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불의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면요.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들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잖아요. 저 사람 입장에선 내가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임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임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려면 밖에서 들어온 분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정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정직하지 않고 저 사람 보고 정직하래. 그럼 여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만들면 정직한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왜 내 삶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내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정직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을 보내셔서 작고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리는 거예요. 기린다. 이거 연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하다. 히브리어로 다라시라 그래요. 다라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종교 언어, 교회 언어 중 하나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이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묵상해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묵상해보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리는데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럼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찾고 갈망하는 게 연구하는 거고 조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많이 묵상할수록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냥 읽어도 설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성도 수준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벗겨내, 연구해, 찢어버려. 그 다음 또 연구해, 찢어버려. 또 연구해, 찢어버려. 계속 파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10월달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연구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연구하지도 않아. 찾아보지도 않아. 묵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없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감사절을 맞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고 뛰는 것도 귀합니다. 찬양 집회 이런 거 보면 막 흥분이 된다고. 옛날에 부흥 콘서트 저 옛날에 그 잠실 경기장에서 하는 것도 가봤어요. 그런 거 막 흥분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흥분되는 게 뭔지 알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야. 그 시간에. 아무 소리, 숨소리도 안 나.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눈물이 나요.
감동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면 자기들만 연구해. 저 사람만 연구해. 왜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냐고. 저 사람만 조사해. 예전에 조사하는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조사하는 목사님 만나본 적 없죠? 경찰처럼 조사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근원과 근원을 찾아서 맨 끝에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찾아내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반드시. 그리고 정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경찰서인가? 그게 아니죠. 왜 그래요? 성도들이 사람만 묵상하는 걸 연습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만, 세상만 묵상해. 교회 와서는 그냥 흥분하고 그냥 내려가고 세상만 기리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 묵상했더니요. 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귀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하대요. 그게 존귀한 거죠. 그리고 어미하시대요. 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리하면 그게 기적인 거죠. 야,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정리하면 이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 알아요? 너는 쉬어. 너는 쉬어. 내가 일할게. 이게 안식일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일날 일을 내려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이 기억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 기억하다. 새 노래.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 묵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 이게 감사로의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다른 모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병원에도 있지 않고 감옥에도 있지 않고 경찰서에도 있지 않고 조사받는 데에도 있지 않고 분쟁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여기 좋은 모임에 있게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과 새 노래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공동체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는요 공동체의 기억이 있고 개인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했던 사람들 만나면 그때마저 우리가 같이 그런 고생했지. 여러분 가정도 우리 식구들끼리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교회 성도란 공동체의 경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공동체의 경험이 없어. 자기만 혼자 다녔어.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기억이 안 나. 엉뚱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억. 이게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임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공동체의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압구정동에서 그 남산을 넘어 시청을 넘어갖고 집에를 오는데 이 월드컵 횟수가 더해갈수록 시청의 길이 좁아져서 나중엔 1차선 되더라고요. 거기서 대한민국 그게 감리구 신학대학까지 들렸다고요. 윤도현 목소리가. 그때 막 승리하면은요 차에 올라타고 그 온 나라가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의 경험.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간첩이죠.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은 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늘 같이 참여하고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이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각자 죽을 일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뭐예요? 광야길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 요즘은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900년 초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6.25를 겪었어. 별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그런 교회 가면요, 이제는 6대 막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6대까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와. 그러면 그들이 그 교회가 기억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 1900년대, 10년대 막 이 10년도별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야, 일제시대 때도 도와주셨어. 6.25 때도 지켜주신 교회야. 야, 이때도 도와주신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내겠죠. 이 문제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던 거. 만나와 이 양식을 주셨다는,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 그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야, 지금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야,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목회 나올 때 지금도 그래요. 아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어느 교회 유튜브를 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CBS 방송이 떴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젊어. 이 얘기해도 되나? 이름도 제일이야. 알고 봤더니 아빠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야.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제일로 지은 거죠. 근데 그 아빠가 지은 교회는 몇십 년 전에 한 150억 들여 지었더라고요. 개척해서 28년 만에 제일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앞에 동네에다 교회를 져준 거죠. 교회를 져줬어. 그리고는 이 교회에다 이 먼저 있던 교회를 옮긴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세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보다 한 10살도 더 젊은 것 같아. 근데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래도 사람이 가네. 사람이란 게 되게 웃겨요. 밖에서 욕해도요. 저래도 사람이 가네. 저래도 가네.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비교해 봅니다. 저도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도 목회하는 자리를 주셨어. 우리 교회는 매립지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지도에도 없던.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들이 늦둥이야. 그 목사님 나이는 많은데 딸만 낳다 아들 낳나 봐. 진작에 낳았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매립지인데 하나님이 여기 기업을 주신 거죠. 제가 애 둘 기르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몇 살쯤 언제까지 살 때까지 우리랑 같이 살까? 그럼 작은 애는 그래요. 영원히. 그런 건 없지. 대학은 보겠지.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볼까? 손주는 볼까? 모르죠. 그럼 걔네들은 어떤 세상 들어가서 살까? 모르죠. 근데 가르치는 거. 야, 아빠는 여기 하나님이 매립지인데 주신 거야. 너네 기억하지? 너 걸을 때 여기 왔잖아. 그럼 너도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지. 생각지도 못한 이 땅에 없던 데를. 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있던 땅을 물려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은 지금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없는 세상으로. 옛날에 농사만 졌어. 그 지금까지 농사 짓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아니지. 별것도 아니지. 근데 아빠는 농사를 지었지만 너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근데 기업 시대도 이미 지나갔어. 기업이 아니라 다른 거라거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돈 많은 언니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돈 많은 언니는 집에서 인스타그램 하나 가지고 인스타 하나를 가지고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요. 인스타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접시를 팔았대. 근데 접시는 배달하다 깨지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지 안 깨지는 거, 그 페브리지 이런 걸 팔았대요. 그랬더니 비계 이불은 한 번 사면 안 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로 관계를 늘려서 여러분 한 달 매출이 1억이야. 한 달 매출이. 그래서 인스타로 어떻게 기업을 이루는지 자기가 그 스토리를 다 올려놨습니다. 야, 이제는 그런 기업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기업이 나올까? 우리 애들이 들어갈 거. 지금의 없는 세상. 지금의 없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 손 잘 안 붙잡아. 사람 손 붙잡거나 세상 손을 붙잡죠.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과 정의. 하나님 손에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대요. 뭐예요? 하나님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으면요, 지금은 잠깐 망하는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앞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붙잡는 자마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정의로 행하신대요. 하나님 정의로. 하나님은 이 정의로 행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정의 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눈을 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게 되죠.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 예배란 뭐예요? 누구나 몰려와서 찬양하고 손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끝.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바라시는 바. 이런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바라시는 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바라시는 바가 뭘까? 그래서 딴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실수하다가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원하시는 바. 그래서 멀리서 내다보면 뒤뚱뒤뚱하고 삐뚤삐뚤해요. 그러나 방향이 여러분 저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알게 되어져요. 마지막은 하나님 원하는 이거구나. 저도 목회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젊어갖고는 문화센터 만들 뻔했어요. 여기. 아니구나. 예배당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하다 보면 잘못하면 누구 의지할 때도 있고,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하신 바를 잡고 묻고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다니는데 실수했어요. 사람 말 들었어. 그 40년 돌았잖아요. 그럼에도 돌았는데 다시 하나님 정하신 바를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9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량해 주신대요. 속량이 뭐예요? 돈 주고 지불해서 사신다는 거죠. 내가 죄에 빠졌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속량했어.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당하셨네. 9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찾아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잃어버렸던 거,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지금 까먹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냈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기업을 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바이시며 하나님은 속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9절까지 그리고 나면 10절 이하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왜 여러분이 자꾸 이 모임에 들어와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초신자들은요, 믿음 적은 분들 있잖아요. 속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 온다고 무조건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를 갔거든요. 교육 전도사야. 그것도 파트타임. 전도사들이 교회를 뭘 알아? 그 교회 기원과 역사도 몰라요. 교인 이름도 다 몰라. 근데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해.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얘기하면 교사들이 오해하죠. 전도사들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랜 연륜이 있는 장로님쯤 되었어. 그분들은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얘기 안 하죠. 교회 얘기만 하죠. 믿음 얘기만 하죠. 이 정도까지 바뀐 다음에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이 모이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 아직도 안에 세상이 있어. 내가 쓰는 용어는 다 세상적이야. 내 기준도 세상적이야.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한대.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욕심만 나누죠. 그 욕심을 나누고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뭐만 쌓여요? 쓰레기만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해. 회사도 그러지 않아요? 신입사원들끼리 모여 얘기하면 불평 원망만 나옵니다. 난 실은 다른 회사 가려다 이 회사 왔어. 쟤 재수없지 않아? 쟤는 이렇지 않아? 그러다 보면요, 그 모임이 여러분 회사를 파괴해요. 그럴 땐 일만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업무가 이해되고 자기가 좀 자라나고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엔요, 기준이 바뀌죠. 그 다음엔 업무가 제대로 돼요. 그 다음 리더가 되면 제대로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린 거꾸로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가. 새 신자들만 모아서 교제를 하래. 그러니까 맨날 세상 기준, 원망, 불평, 그리고 조금 연급이 올라가면 교제를 안 해. 그리고 완전히 세지면요, 높아지면 지 혼자 다녀.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거꾸로 가야 돼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시라고. 어느 때까지? 내 언어가 바뀔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기준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 세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나누재. 형식은 교회야. 형식은 믿음이야. 근데 나누는 거 다 보십시오. 자기 욕심만 나누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죠? 이거 바뀌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게 바뀌어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회중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것처럼 모였다고 정직한 모임과 회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직하게 될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이 모임에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딱 나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야 하나님이 이 지혜의 근본이시네. 야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거 못 깨닫는 분 무지 많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야. 이거 깨닫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복을 달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뭐를 해요? 과거를 묵상했죠. 그냥 지금 현재 시간이 됐어. 근데 미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래에 받아야 될 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예수 잘 믿어.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래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정직한 자들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감사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경외할게요. 하나님 내년에도 이 모임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10년 후에도 이 모임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 하나님 내년에는 신학교에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딴 데 있지 않고 그 모임에 들어갈 때 그 감동. 그래서 저는 입학식 때 제 동생하고 양복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둘이 신혼부부인 줄 알더라고. 택시 타고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전도사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도사가 마쳤을 때 하나님 대학원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모임에 들어가게. 대학원을 마칠 때 하나님 저도 개척교회 담임이 되게 해주세요. 개척교회를 나갔더니요, 담임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 모임에 들어갈 때 막내지 뭐 애기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축복해주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모임에 들어왔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어. 그럼 소망하는 거, 하나님 저 모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모임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임에서 회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임에서 회중으로, 매일 작은 모임만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야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강압적인 게 없잖아요. 뭘로 여러분을 오게 합니까? 싫으면 안 오면 끝이지. 강제력이 없잖아요. 여기 뭐 경찰을 통해 뭐 법으로 고소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오면 끝이지. 여러분을 오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 되는 거야, 교회는. 이게 교회만 그럴까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 제가 연락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오신 거? 성령이 이 모임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이 모임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나? 내년에도 아동부가 되고 10년 후에도 중고등부가 된다는 그 보장이 있나?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일터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모임이 오늘 이 가정이 유지되고 있어. 하나님 내년에도 온 식구들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하고 밥을 뛰게 하세요. 10년 후에도. 요즘은 40대에 생긴 그런 용어들이 있죠. 40대가 직업이 너무 많대요.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이 엔러라 그러는 엔러. 직업이 너무 많어. 40대부터 직업이 5개인 분이 있습니다. 배달하고 저녁에는 택배하고 뭐하고 정규직이 없어 이제는. 그 왜 그래요? 가진 자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누리면서 직업 되게 많은 걸 좋게 포장해서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40대 퇴직이야. 50대에는 일한다는 보장 있나? 그럼 60대는 이런 두려움. 근데 오늘 감사해. 내가 이 모임에 있음이. 우리 애들이 저 모임에 들어갈 것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감사가 없어. 야, 나 같은 자가 오늘 예배를 하고 있는 게 감사고, 일터에 있는 게 감사고, 애들이 학교를 끊어지지 않고 가는 게 감사하고, 근데 모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기업을 이루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어느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건 하나님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목사 내 말씀 잘 지켜. 그럼 교회 모임을 줄게. 그 모임이 늘어가는 은혜, 예배가 늘어가는 은혜, 여러분 삶에 모임이 깨지지 않는 은혜. 여러분 이걸 지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험생 아이들에게 이 복을 애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새 모임에 들어가는 거야.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이 하나님 새 모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회중에 들어가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가 되면 11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든 알파벳 갖고도 찬양할 수 있어. 우리 어떤 성도를 갖고도 우리 어떤 집 애들 갖고도 다 찬양할 수 있어. 그 찬양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모임, 들어갈 수 없는 모임, 회중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외엔 없다. 광야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한 모임, 회중에 미래에 들어가시는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받아야 될 복,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계속해서 새 모임에 들어가야지. 회중에 들어가고 조건이 있다는 거에 딱 하나,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정직한 척 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아. 아무리 애써봐요 모임에 들어가나 회중이 유지가 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복을 주시고 이 감사를 올리는 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새 모임에 정직한 자들 모임과 회중에 들어가시는 귀한 감사의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답관체로 시편 12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버릴 알파벳 없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버릴 요일, 날짜, 날들 하나 없습니다. 버릴 아이들 없습니다. 버릴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이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 들어가는 복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살며 이 복에 들어가는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은혜를 누렸지만 내년에는 내가 이 모임, 이 회중에 있을 수 있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모임과 회중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절을 지나며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임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며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각자 주신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삶의 모든 단어들 쓰는 것들 버릴 거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도구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런 모임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모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학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 주세요.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깨우고 부르셔서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절기에 따라 모여 시편 111편을 불렀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단어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먼저 정직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정직한 자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세월이 지나도 날마다 모임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